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이제 결혼 전의 서원에 대해서 이제 여인들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결혼 전에 서원을 했고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죠. 아버지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온전한 서원인 경우에, 그런데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했다. 이것은 여기서 이제 경솔하게 말했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행하지 못한 경우, 아직 서원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예요. 우리가 결혼 전에 서원을 했는데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경우, 아는 채, 실행되지 않은 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 서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결혼 전에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대한 그 서원이 아버지의 허락하에 이제 그것이 온전한 서약이 됩니다. 서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 서원이나 서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 서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그렇게 좀처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의 맨 앞에 또 혹시라는 말을 붙인 것은 이것은 만에 하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결혼 전에 서원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됩니다. 다 이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이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럴 때 아내는 결혼 전에 서원한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상으로는 이제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라고 하는 것은 뭐 전에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첫째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 여호와께 대하여 서원한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 적극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냥 묵시적인 동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은 이행할 것이요. 하지만 남편이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겠다.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서원의 의무죠. 서원의 의무를 벗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그 결혼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주권의 이전이라는 거죠. 이
결혼 전에 그 딸에 대하여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그 주권이 이제는 남편에게로 이전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러면 주권이 남편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로 주권이 이전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가정이 주권이 분화되는 것인데 주권이 분화됨으로써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이 탄생한다는 것은 새로운 주권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왜 여자에 대한 그 주권이 뭐 남자에게 있느냐, 왜 아버지에게 있다가 뭐 왜 남편한테 가고 여자는 주권이 없느냐, 뭐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남과 여라고 하는 성적 그 대결 구도로 이 본문을 봐서는 안 되고요. 이때의 시대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의 우리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상식화되어 있는 오늘날의 상식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뭐 남성 중심적이다, 가부장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당시의 사람에게는 그런 사고가 없어요. 남성 중심 뭐 이런 게 없어요. 여성이 뭐 권리가 뭐 남성에 비해서 보장이 안 되고, 지금은 이렇게 남과 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뭐 심지어는 뭐 형제,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다 분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고 방식으로 이때의 그 생활이나 문화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주권의 이전, 초점은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민수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나샤가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다. 나샤가 뭡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이 나샤, 우리의 이름이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된 자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전 존재가 거룩해져가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바로 앞에서 우리가 29장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뭐였습니까? 헌물에 관한 거였다고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의 화제로 드리는, 그래서 그 코르반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르반도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30장에서는 주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에 주권의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혼한 경우에 주권 이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주권이 생겨나고, 새로운 주권이 생겨났다는 것은 곧 새로운 가정이 생겨난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렇게 자발적인 서원이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앞에서 코르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렇게 서원이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에 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서약하고 서원하는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주권적인 의사표시지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헌물을, 자신의 재산이나 이런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하는 거, 또 자신의 이런 종교적인 금욕적인 실천을 하기로 맹세하는 거, 이건 다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권이, 이 여자들은 주권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1차적으로 서원할 수 있는 주권이 자신에게 생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이 또 뭡니까? 안전장치로서 아버지와 남편이라고 하는 그 상위 주권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속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안전장치를 위한 것입니다. 왜요? 이때 당시에 가정의 신앙의 주권이 아버지 또는 가장인 남편에게 있거든요. 신앙의 주권이 아버지나 남편에게 있다는 의미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모범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그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권, 개인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절대적인 필수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는 뭐예요? 주체성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주체성 있는 사람으로. 근데 그 주체성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주체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주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각 개인의 주권이 이제 살아나고 세워지는, 이것이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주권이 생겼다 할 때 주권 사이에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권이 확장돼 가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종교적 실천을 하고, 이것이 처음에는 의무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 와서 성경을 보니까 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규칙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정해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율법들을 따라서 의무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구원을 받은 거죠. 홍해를 건넌 거죠. 그래서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이런저런 의무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그 의무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죠. 강제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때로는 뭐 자기가 교회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이렇게 아직 주체적인 것이 아닐 때는 뭐 매일 갈등해야 되고, 갈까 말까 갈등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이런 행위들이 자기의 큰 어떤 공로의식이 생긴단 말이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분이 있어요. 뭐 누구를 위하거나,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관계, 또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어떤 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서원과 사역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주체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체적인 신앙생활.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가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가정으로. 그래서 이 주권의 분화,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주권이 생기고 그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권의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성장의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다는 것,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요 또 다른
공동체적인 주권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결혼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차하면 뭐 가정을 깨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한 몸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주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권이 있다고요. 남편에게도 주권이 있고, 아내에게도 주권이 있고, 또 아버지에게도 주권이 있고, 자식에게도 주권이 있어요. 모든 개인의 주권이 있어요. 근데 그 주권이 공동체적인 주권으로 형성이 되는데, 일단은 그것이 부모에게 있고, 다음에 이제는 그 남편, 그 가정의 가장으로, 그러니까요, 항상 공동체의 주권은 하나라고요. 근데 그 하나의 주권, 다시 말해 가장이 가지는 주권이 각 개인의 주권을 묵살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이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을 남편과 아버지가 허락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주권, 그러면 내 마음대로죠.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주권이 가지고 수 있는 오류, 그것을 막아주고 미연에 잘못된 것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상위의 주권이지,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개인의 주권을 강화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상위의 주권 개념이지, 이것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오해되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때 당시로 가야 돼. 이때 당시의 사고방식, 그리고 지금은 철저한 여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여호와 중심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주권의 문제, 주권이 신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전되어 가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물질을 쓰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쓰고, 내 마음대로 관계를 맺고 하였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과 함께, 이게 바로 소원과 서약이에요. 내 소유를 나 혼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는 거죠. 또 나의 이런 일상생활의 이런 실천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점점점 향하여 나아가고, 또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을 조화를 이루게 해서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로 점점점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의 서약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에서 공동체적인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근데 그것은 바로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권이다. 근데 그 주권은 개인의 주권에 기초하여 공동체적인 주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요? 결국은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권이 없던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심으로 각 개인은 자유를 가지게 되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들이
공동체 안에서 통합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통합이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들은 더 큰 단위의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의 주권으로 공동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권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가면은요, 모든 개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에 하나의 주권이 있어요. 그 모든 가정의 주권이 각각 따로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이 하나의 주권으로 또 통합이 돼요. 또 이 교회마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연합하여 더 큰 단위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의 주권으로 통합이 돼요. 더 나아가서 모든 시대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가 하나의 주권으로 통합돼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서서히 개인의 주권이 공동체의 주권으로, 더 큰 공동체의 주권으로, 더 큰 공동체의 주권으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가정, 모든 개인이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안에서 완벽한 자신들의 주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민수기 30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주권이 주어지고 그것이 보다 큰 공동체 속에서 각 개인의 주권이 통합되어지는 공동체의 주권으로 나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철저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체적인 인간이 돼야 돼요.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체적인 이런 주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모든 개인의 주체성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이 대립적이지 않다고요. 개별적이지 않다고요. 개인적이지만 이것이 공동체적이죠. 왜요? 같은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개인의 다양성과 전체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은 어느 것도 양보될 수 없는 것이다. 각 개인은 각 개인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각 개인은 가정에서는 또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주권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또 각 가정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개별성이 교회 안에서는 또 하나의 주권으로 통합되는. 그래서 무지개가 7색깔로 되어 있지만 7색깔로 뜬 무지개를 7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무지개가 마치 이 주권, 개인적 주권과 공동체적 주권이 어떻게 개별성이 보장되는 가운데에서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하여 이 서원과 서약을 할 수 있는 성장과 이런 성숙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교회적으로 또 이 시대적으로 더 나아가 온 우주적으로 말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주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이 거룩한 나라를 향한 성화의 여정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성화의 진전이 각 개인의 주권이 형성이 되고 더 나아가 각 개인의 주권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통합되어가는 이 과정,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교훈하였습니다. 각 개인이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각 개인의 주체성이 공동체의 주권에 반하거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의 주권에 또한 통합되어지며 날마다 그 주님 나라의 한 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러한 주권이 이양이 되어지고 분화되어지며 가정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통하여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